여호수아 7장을 중심해서 아간의 죄와 아이성 패배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강단에서 전 지난 몇 주 동안 믿는 자의 인생에 찾아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도 홍해를 만날 수 있다 했습니다. 믿는 자 앞에도 여리고성이 찾아올 수 있다 했습니다. 믿는 자의 인생에도 어려움, 시련,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 이후에 모세도, 다윗도, 신약 시대에 나오는 수많은 사도들도 다 이런 인생의 시련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그럴 수 있지. 한번 따라하세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할 때 은혜가 시작돼요. 어떻게 내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나? 어떻게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나? 그러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요원해집니다.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올 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 안에서 믿음의 반응을 결정하는 것. 삶 가운데 이런저런 갈등을 경험할 때마다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풀지를 구하는 것.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저희가 신약 바이블 스쿨 신약반 하면서 신약에 나오는 모든 교회를 다루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우리 발견하는 공통점이 뭐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것도 공통점이지만 문제가 있는 것도 공통점이에요. 문제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별의별 문제가 다 있었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니요, 그런 사도들이 담임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고 문제를 잘 다루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문제가 많나? 아니요. 저희 교회는 더 좋아서 문제도 없어요. 문제도 없는데 혹 가끔씩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를 잘 다루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뭐냐? 그게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야말로 승승장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암울한 성경이 사사기거든요. 근데 그 사사기 앞에가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서는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40년 전에 도저히 차지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과 전투하며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 거의 전승을 거두며 그 땅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 어떤 성경보다 찬란한 영광을 가진 성경 여호수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승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서에서 만나는 유일한 패배의 이야기, 유일한 실패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아이성 전투예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그들이 한 번의 패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가 어려웠던 만큼 여리고성이 견고하고 그들이 굳게 닫고 있었잖아요. 그런 성이 기적적으로 무너졌고 승리하게 되었거든요. 문제가 어려울수록 그 문제를 푼 기쁨은 큰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승리의 감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덮었습니다. 이제 어떤 적을 만나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팽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눈을 들어서 이제 가나안 산지로 올라가려고 보니까 베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물론 그 위에는 이삭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지만 이스라엘,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땅 베델, 이제 그 땅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땅을 올라가는 길목에 눈에 들어온 한 성이 있었답니다. 그 성이 아이성이지요. 그 성을 빨리 점령하고 넘어갈 것을 계획해요.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갔다가 정탐을 하고 돌아와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소순히 수고롭게 마소서라고 말하는 정탐꾼의 보고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들으면 아이성이 작은 성인가 보다, 아이성이 코딱지만한 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 전투 말입니다. 여리고 전투 마지막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그들이 그 성을 하루에 7바퀴 돌았답니다. 7바퀴를 돌려면 마지막에 저들이 해 떠서 돌기 시작해서 마지막에 소리까지 지르니까 이 모든 일이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라고 전제해 본다면 한 바퀴를 도는데 보통 한 2시간 안팎 정도가 걸렸어야 이 성을 돌 수 있었을 거예요. 한 바퀴 도는데 한 2시간 안팎 정도 걸리면 7바퀴면 14시간 걸리는 거잖아요. 60만 명이, 그것도 시작한 사람의 기준이지 맨 뒤에 가장 마지막 출발했다가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까지 생각한다면 이것보다 적은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여리고는 튼튼한 성이었던 것은 맞는데 견고한 적이었던 것은 맞지만 아주 큰 성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성을 통째로 다 도는데 한 2시간 안팎이 소요될 만한 성이었다는 거죠. 작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큰 성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고고학자들은 여리고성의 면적이 작게는 6에이커에서 크게는 8에이커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였을 거라는 거죠. 이에 비하면 아이성에 대한 기록이 뒤에 나오는 8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되는데 그 성의 주민의 수가 12,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12,000명이 모여 살려고 하면 절대로 작은 성이 아닙니다. 이 고고학자들, 그러니까 그 터를 확인하고 그때의 모습을 추측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이성의 크기를 20에이커까지 추정해요. 여리고 성에 비하면 3배 정도나 큰 성이 아이성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라는 말이 왠지 이렇게 작아 보이니까 아이성을 작다라고 느끼고, 또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훨씬 조그만 성이어서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이성이 여리고 성보다 작았는지 컸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작았다면 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만만하게 보았을 것이고, 컸다면 여리고성 승리에 도취되어서 저들이 만용을 부렸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관문 역할을 했던 여리고는 작아도 튼튼하고 군사적으로 잘 갖춰진 성이었다면 아이는 그것보다는 좀 더 내륙 쪽에 자리했기 때문에 좀 허술하고 군사적으로 좀 약한 성이 아니었을까,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3,000명의 병사를 바로 출발시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이성을 발견하고 정탐꾼을 보냅시다, 보내서 저들이 돌아와서 우리 다 올라갈 필요 없겠습니다. 너무 번거롭습니다. 수고스럽습니다. 2-3천 명만 보내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사를 보내는 장면까지가 본문 2, 3, 4절에 다 기록이 돼요. 이 석절에 이 모든 내용이 다 끝납니다. 여리고성 정탐할 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리고성 정탐을 여호수아서 2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정탐 1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그 땅을 정탐할 때도 마찬가지죠. 한참의 시간이 걸렸고 수많은 절이 이 내용을 소개하는데 할애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석 절 만에 이 모든 과정이, 이 모든 프로세스가 끝난 것을 봐요. 그만큼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저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했다 합니다. 기세 좋게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했다 하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이게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주어가 바뀐 것 같잖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을 몇 명이나 쳐 죽이고 그들이 도망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이게 맞는 내용 같은데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아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그들을 쫓기 시작하였다 합니다. 36명이 전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기적적으로 한 번을 이겼는데 사실 이 땅에 들어올 때부터 이 전쟁이 만만치 않다는 것 알았거든요. 그 땅의 거민들이 강하다는 것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마음이 다 녹아서 물같이 되었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자복합니다.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엎드려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죠. 여호수아에게 패배의 이유로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불순종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여리고성 승리를 통해 거둔 전리품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던 이가 진영 가운데 있음을 저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후에 제비를 뽑지요. 그 제비를 뽑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 그 안에 세라 족속, 그 안에 삽디의 가족, 그리고 아간이 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가 노력한 물건을 확인합니다. 아름다운 외투,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숨겼다 자백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아간과 그의 가족, 그의 모든 소유를 끌어내어서 아골 골짜기에 가서 투석형으로 돌을 던짐으로 그를 처형하고 그곳에 돌 무더기를 쌓아서 이를 교훈 삼았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게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고 싶은 몇 가지 영적인 교훈들, 여러 가지 있는데 함께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와 처절한 패배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6장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장에서는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는 승리자였는데 오늘은 패배자가 되었답니다. 어제는 이겼는데 오늘은 졌다고 말씀합니다. 승리와 패배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어제까지 아무리 잘해도 오늘 나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승리와 패배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한 장을 넘기면 승리가 되고 한 장을 넘기면 패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한 승리 때문에 자고하면 안 될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죠. 왜요? 내가 그렇게 하면 바로 내일은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섰다 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염려하라. 조심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승리가 승리를 낳지 않는답니다. 오늘 이겨도 내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승리와 패배의 가늠자 되시는,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시는 분이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날마다 순간순간을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지나친 자기 비하도 문제지만 지나친 자기 확신도 문제다는 사실도 깨달아요. 오늘 본문의 정탐꾼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그 땅에 다녀와서 뭐 갈 필요 없겠습니다. 번거롭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2-3천 명 보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 저들을 보면서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만났던 정탐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적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약하니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 메뚜기 같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염소나 양이나 개 이 정도가 아니라 메뚜기 같다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절대 못 이긴다 했습니다. 그것을 말미암아 저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적들 앞에서 내가 너무나 작다라고 느끼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정탐 보고는 반대지요. 우리가 훨씬 강하다 합니다. 몇 명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상대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3장의 내용은 지나친 자기 비하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나친 자기 교만입니다. 이 둘이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나를 너무 작게 보는 것, 나를 너무 크게 보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정탐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나 전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았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됐는데 저들의 이런 우매함이 이런 아픈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작게 보는 것, 나를 크게 보는 것 두 가지가 다 문제예요. 그럼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잘 보는 거냐?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는 것, 그게 나를 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작게 크게 보는 것,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그 하나님 마음으로 오늘을 대하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보면 쭉쭉쭉 함께 나가시는데, 아이성 패배 이후에, 패배는 참 아픈데요, 근데 이 패배 이후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반응이 저에게 참 눈에 많이 띄었어요.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돌아왔잖아요. 몇 명이 죽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답니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반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됩니다. 실로 어이없는 패배를 당한 거죠. 사실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쉽게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꾸 남 탓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넘어져도 누가 여긴 돌을 안 치웠냐라고 말하는 게 우리잖아요. 사고가 나도 내가 뭘 잘못했냐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잖아요. 문제를 만나면 남 탓을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뭐만 좀 잘 안 되면 저 사람 때문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들도 그럴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돌아와서 정탐꾼들 다시 데려와 보라고. 도대체 뭘 정탐하고 온 거냐고, 똑바로 보긴 한 거냐고, 왜 그렇게 말했냐고, 누가 올라가자고 했냐고, 이 결정은 누가 내린 거냐고, 도대체가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6절을 보세요.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문제 앞에 저들이 섰는데 어떻게 해요?
입을 열지 않아요. 남 탓하려 들지 않아요. 저 사람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요,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이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엎드리는 것, 회개를 의미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 연약한 것들 깨닫게 해주십시오.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그렇게 엎드려 있는 거죠. 특별히 티끌을 뒤집어 쓰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의미예요. 내가 살았지만 죽은 자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프고 어렵습니다. 우리를 좀 살펴주십시오. 보아주십시오. 이렇게 부복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런 저들의 모습이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그냥 섣불리 에이고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입을 닫고 엎드리는 그들,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 그런 그들의 모습 속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남 탓 혹은 내 탓이요라고 말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 앞에서 내 탓이요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그 자리에 회복은 임한다는 것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누구 잘못인지 명확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먼저 손을 내밀지 말고 손가락을 펼치지 말고 우리 함께 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저의 허물이 나의 허물입니다. 우리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죄의 무서움도 확인해요. 그렇게 저들이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복한 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11절인데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패배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로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죄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전술의 부재가 아니랍니다. 전력의 부족이 아니랍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세요. 너희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서 너희가 패배하였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순종은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만 죄는 아이성 앞에서도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게 죄인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죄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을 패배로 연결되게 합니다.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를 흔드는 것이 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얕잡아 보시면 안 돼요. 페인트, 우리 이제 페인트 관련된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늘 생각하면 너무 신기한 게 있거든요. 까만색 페인트에 말입니다. 하얀색 페인트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실은 티가 별로 나지 않아요. 그죠, 장모님? 그럴걸요. 조금 색깔이 변하겠지만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요, 흰색 페인트에 까만색 페인트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페인트 못 씁니다. 못 바릅니다. 너무 티가 납니다. 그런 거죠. 죄가 그래요. 한 방울만 떨어져도 대번 상태를 바꿔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들이었는데 저들 안에 그 죄가 저들로 하여금 패배케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회개할 기회를 붙잡는 것이 은혜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데,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오늘 죄 없는 분들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 죄가 있어요.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붙잡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제적하셨고 이제 결국 그 과정을 거쳐서 아간의 죄인 것이 밝혀져요. 그들이라고 말씀하는 걸 보고 뒤에 보면 그 아간의 아들과 딸들까지 함께 처형당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일에 그의 가족들이 다 함께 동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요. 혹자는 너무 가혹하다라고 합니다. 아간이 지은 죄는 있지만 마지막에 죄를 토설했고 훔친 것도 내놓았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는가?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 아간의 죄를 다루는 것은 앞으로의 여정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만 했어요. 전쟁을 수행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하면 전리품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잖아요. 바늘 훔쳤을 때 잡아야지 그거 내버려 두면 소를 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치리한 거죠. 더불어 이것이 잔인한 것이 아닌 이유는 아간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목하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했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엎드려 회개할 때 그때 아간이 회개했다면, 그때 자신의 죄를 토설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요, 그 다음에 제비뽑기도 진행되잖아요. 지파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그 다음에 세라 족속이 뽑혔을 때, 그 다음에 삽디 가족이 뽑혔을 때, 그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늦지 않았어요.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아간이 나갔다면, 엎드렸다면 아마 결과는 달랐을지 모릅니다. 그에게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간이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죠. 그 기회를 상실함으로 그는 석형, 투석형이라는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없는데,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해야 할 기회를 붙잡고 회개하면 그 죄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지만,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그 죄로 인해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 안에 떠오르는 죄,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께 엎드려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이렇게 본문을 전체를 살펴보았는데,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나누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은혜를 함께 구하기 원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아이성 패배, 많은 사람의 전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망, 아간의 죄가 지명당하고 그가 처단당하는 내용까지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 모든 해프닝 앞에 1절에 이미 아간의 죄가 지적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패배가 있기 전에, 많은 사람이 죽기 전에, 아간이 처참하게 처형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 아간의 죄를 보셨고 아셨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봅니다. 만약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간의 죄를 아이성 실패 이유가 아니라 1절의 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면, 아간이 그 전리품을 챙길 때 그들이 이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면 결과는 다르지 않았을까? 그때 아간의 죄를 발견했더라면 이후의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교회 가족들 가운데 건강에 이슈가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다 경험하는 과정 중 하나는 검사를 받는 겁니다.
검사를 받으면 검사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거예요. 목사님 뭘 찍었는데 1mm짜리 뭐가 발견되었답니다. 0.5mm 뭐가 발견되었다 이런 말씀하세요. 발견되었다는 말이 가슴을 철렁하게 하지만 동시에 전 너무 신기해요. 1mm가 잘 보이지도 않는데 0.5mm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요, 그게 발견되면 회복이 시작돼요. 그게 발견되어야 실은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낫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작은 것이 발견되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와 허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죄가 잘 덮이는 게 은혜가 아니라 죄가 잘 발견되는 것, 죄를 잘 깨닫는 것이 은혜란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죄가 1mm일 때, 죄가 0.5mm일 때 그 죄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발견하고 돌이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더 충만히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구하시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영적인 민감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작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죄가 큰 덩어리가 아니라 1mm, 2mm짜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파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아이성 패배가 아니라 여리고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구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